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욥기 3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과 같이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려고 최선을 다하였고, 정말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무슨 큰 죄가 있어서 이러한 고통을 겪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갈등의 마음이 일어나죠. 이러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납니다. 왜? 죄에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결국은 그 생각을 계속 품으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겠습니까? 멀어지겠습니까? 멀어지죠.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은 죄에서 오는 생각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살지라도 여전히 죄가 같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서는 어떠한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 기회를 틈타서 교묘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망의 생각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점점 마음에 품고 동화하고, 그렇게 되면 더욱더욱 내 마음은 사망의 생각의 영향을 받게 되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까지도 하게 됩니다. 욥에게도 그 죄가 그러한 생각으로 충동을 시키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은 욥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욥의 마음을 지키시는 울타리가 없었다면은 욥에게서 일어나는 죄의 충동, 죄에서 오는 생각, 얼마든지 그 마음을 정복해서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그러한 자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믿음 생활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은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방치해 버리시면은, 간섭하지 아니하시면은, 울타리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가까이하고, 비록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거룩한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떠나면은 죄의 지배를 받아 부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욥이 거룩해서 남보다도 경건해서 신앙생활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가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내가 남달리 다른 사람보다도 더 착해서 선해서 의지가 굳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 주님의 은혜였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욥의 좋은 신앙을 더욱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불과 같은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도록 부족한 어떠한 믿음의 부분을 또 온전케 하시는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죄에 사로잡혀서 죄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초라한 존재입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뜻하지 아니하는 큰 슬픔과 어려움과 곤란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속에 죄에서 나오는 소리가 마구 일어나죠? 마구 일어나요. 그러면 그 소리에 동화해서 시험에 빠지죠. 시험에 빠진다는 말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생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생각에 빠지면은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고 조금 더 멀어지면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임을 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전능자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주님의 영, 성령께서 친히 그 사람,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네.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 자신이 보일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보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함께하는 자로 보입니다. 주님의 의가 함께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변화된 것인데 이 변화는 전적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나와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받는 혜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나 자신, 이 두 번째 모습,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경을 통하여서 보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연합되게 주님의 영이 계시니까 나에게서 주님이 계시고 나에게서 주님의 거룩함도 나타나시고 나에게서 주님의 의도 나타나시고 나에게서 주님의 생각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보실 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보시고 성령의 거룩함과 성령의 의를 보시고 나를 거룩한 자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놀랍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는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인데 사랑의 관계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가 착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간섭을 떠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유산을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살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방탕하게 생활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돈이 다 없어졌어요. 방탕하게 살았는데 진정한 자기의 형제들이, 이웃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알거지가 되죠. 먹을 것조차도 해결이 되지 못하는 거린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없어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 들어갈 때에 이제는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일하면서 살리라 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지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사랑으로 안아줍니다. 더러운 몸을 씻고 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의 형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하는 것을 보고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어떠한 행위로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아버지의 근심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살아있는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둘째 아들을 받아주고 둘째 아들을 회복시켜주고 그 사랑이 둘째 아들을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비유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부르시면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연약한 점이 많아서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심지어는 죄의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배반하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또 받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채워주시는 사랑의 수고를 하십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나 모습의 두 측면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은 죄에 얼마든지 빠지는 존재입니다. 죄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죄에 사로잡힙니다. 끌려갑니다. 종로로 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남보다도 조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내 모습을 보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인 것을 알고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부족한 형제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는 사랑의 존재요.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거룩한 사랑에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부족한 나에게, 허물 있는 나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을 열어서 받으세요.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사랑, 나의 어떤 행함을 보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부어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탕자에게 사랑을 부어준과 같이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잔이 넘치도록 받으세요. 늘 그렇게 받으세요.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내 마음에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자원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